홍수가 그친 후에 이 땅을 뒤덮던 물이 물러간 뒤 정확하게는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뭇을 밟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날 곧 그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와 그의 가족과 땅 위에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인 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 방주의 문을 닫으셨죠?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는 순간 방주 안의 생명과 방주 밖의 사망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문을 닫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명하시기만 하면 방주가 만들어질 텐데 굳이 노아를 콜링하셔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은 120년간 그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모두의 승선이 끝날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을 뒤로한 채 냉정하게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는 곧 무서운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멸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나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주 안에 그 고립된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라 명령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코로나가 발발이 되고 모든 것이 엄하게 매뉴얼처럼 진행되어질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확진이 되면 2주간 감금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호치민에 계신 분들은 더 힘드셨고 더 고통받으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짧은 시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우리가 감금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죠.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그 직후에 아내가 저를 안방에 밀어놓고 문을 닫고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은 공기가 안 통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뭐 준비 없이 2주간 그냥 감금된 겁니다. 준비 없이 2주간 지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호치민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셨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삶은 유토피아가 아니었잖아요. 1년이 폭 넘는 시간 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폐소의 고통이 있고요. 고요한 쉼의 시간을 방해하는 수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그것이 내뿜는 온갖 역한 배설물의 냄새. 매번 여러분, 그 식사를 권하게 했겠습니까? 제한된 식사, 똑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며 견뎌야 했던 그 절제의 시간들.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우리가 코로나 확진됐을 때는 2주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주 후면은 우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언제 나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방주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고통, 이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구약학 교수님이 수업 중에 쓰신 표현인데 정말 너무너무 인상적인 표현이어서 마치 제 것처럼 쓰고 있는데, 갇혀서 누리는 자유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갇혀서 누리는 자유. 복음은 우리가 갇혀서 누리는 자유와 같다는 것이죠. 아장아장 걷는 자녀의 손을 잡고
차가 쌩쌩 다니는 거리에 나왔을 때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의 손을 꽉 잡아야 됩니다. 이 자녀가 활동성이 심한 자녀라면 더욱더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손에, 그 아버지의 투박한 손에 붙들려 있는 이 자녀가 한탄해하며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 자유를 박탈당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푸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투박한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지금 가장 안전한 것이죠. 여러 어려움이 상주하는 이 투박한 방주 안에서의 삶에 많은 고충이 있었지만 사실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방주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어 보이시죠? 뉴스를 보니 서울은 더더군다나 정말 안전한 곳이 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으면 안전할까? 저기에 있으면 안전할까? 안전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은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이것에 따라 내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들은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죠. 때문에 신앙이란 우리가 갇혀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을 견디며 그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나가라 하실 그때를 그들은 늘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따르고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제작할 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노아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네, 배는 창문이 필요하죠. 창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하신 창문의 위치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창문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나 배를 보면 이 사람의 시선과 같은 방향에 위치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문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선이 있는 곳에. 그런데 방주의 창문을 옆으로 내지 않고 위로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규빗의 창문을 위로 내라. 아니, 왜 창문을 옆으로 안 내고 위로 내라고 하시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위에 나 있는 창문 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방주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문이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통창으로 다 볼 수 있는 창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1년이 넘도록 무슨 환경을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물의 그 무서운 기운을 1년이 넘도록 봤어야 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인간과 동물의 사체와 거대한 물줄기에 쓸려버린 나무와 식물의 흔적을 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물이 물러감으로 드러나는 심판받은 땅의 황폐함을 옆으로 난 창을 통하여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상과 상황 가운데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했겠죠. 모든 소망을 다 상실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옆으로의 창문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위로 난 창문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의 모든 생명들은 어쩔 수 없이 위를 쳐다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해법이고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을 견뎌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해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좌우를 보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꾸만 나에게 그나마 있는 소망을 갉아먹게 하는 세상의 여러 많은 불행한 사건들, 여러 많은 나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만 나에게 달려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맞추는 것이죠. 마치 하늘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 현재의 지난한 삶을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받지 않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이 내 주변에 펼쳐 있을지라도 위로 난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보듯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멸절되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자, 이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내며 위로 난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을 견딘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선언들을 막 쏟아내시기 시작하는데,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여러분,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들이 땅에 발을 내디뎠지만 온 땅은 어떤 상태이죠?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황폐화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 안의 짐승들 빼고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황폐화된 이 세상에서 노아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남은 자인 노아에게 재창조의 명령을 하십니다. 때문에 구약적인 관점에서 노아는 둘째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인 노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마치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베풀어 주신 복을 연상케 하죠. 비슷하죠. 다만 창조기사 때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의 말씀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감사한 허락이신데요,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아담 때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 창조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당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에 국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식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면 2절의 말씀 보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단 무슨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 자연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을 것이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채소의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홍수 심판 이후에 그전에는 없었던 극지반과 사막과 더위와 추위가 생겼습니다. 기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거든요. 채소를 먹을 수 없는 지방에는 육식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식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단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 먹어도 됩니까? 이런 그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네, 네. 첫 번째는 육식이 허락되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동물들 간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동물들은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발적으로 순복하여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동물들의 무엇을 지어줬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평했어요. 그러나 죄의 유입과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2절의 말씀 보면 모든 짐승 새 물고기들이 인간을 무엇했다고 되어 있나요?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물론 8명밖에 남지 않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짐승들에게 심어주신 것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죄가 모든 자연의 화평한 질서를 깨버린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복과 순종이 사라지고 심판 이후에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되어서 두렵게 하고 두려워하는 그 관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계급과 위치로 인해 힘의 논리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뉘는 세상의 구도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세상의 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구도를 다 깨버려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옳은 말,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 없이, 예의 없이, 존중한 마음 없이 하는 그 옳은 말, 바른 말이 오히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마저 깨어지게 하는 교구를 여러분 왕왕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투입됨과 동시에 트러블이 생기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내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화평케 되는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죄악의 구도가 깨어지는 공간이 있어요. 어떤 공간입니까? 교회이죠. 교회는 이런 계급과 위치, 있고 없음, 이 모든 구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원점의 그 모습,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순복과 순종으로 평화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5명의 개척 멤버가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왕족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에도 무시당하던 아프리카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환경과 위치가 너무 다른 5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위치와 계급을 초월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유럽이 뒤집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놀랍도록 확산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설계하신 처음의 복음은 인간의 계급과 위치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호치민 오늘의 우리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포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노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간혹 국지성 이 홍수가 날 때마다 이것이 정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심각한 홍수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장면들을 보실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면 그런 생각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약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곧 심판 자체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물 심판은 이제 없지만 앞으로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심판만 없을 뿐이에요. 더 이상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판의 종료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평가하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평가하시죠. 이 세상은 우리의 학력과 능력과 위치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곡해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인간을 아예 판단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냉정하게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듯 하나님도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다만 인간은 외형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사람을 냉정하게 평가하신다는 것만 다를 뿐이죠. 물심판은 종료되었지만 이제 이 땅에 예정하신 불심판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평온한 시기에서도 심판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심판 아예 없음으로 오해하면 그분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물심판이 없을 뿐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그 약속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지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멘트에 보여주세요. 제가 구글링한 무지개 사진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 3초씩 보시면서 4개의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진이고요. 세 번째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4개 사진을 보셨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구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공기 중에 떠있는 수많은 물방울에 햇빛이나 달빛이 닿아서 물방울 안에서 굴절과 반사가 일어날 때 그 물방울이 프리즘과 같은 작용을 하며 나타나는 현상이 무지개이기 때문에 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 구름은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는가? 구름 속에 있다고 합니다. 구름 속에. 구름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습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환경에 무지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구름들이 많이 모이면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제가 무려 호치민에서 8개월 살았잖아요. 8개월 동안 제가 이제 살면서 배워진 게 있습니다. 이 호치민의 기상일기는 한국의 그 기상일기에 비해서 드라마틱해요. 구름도 무지하게 빠르고요. 구름의 양도 엄청 많고요. 일단 먹구름이 다가온다. 100%입니다.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거고요. 그것도 엄청난 양의 비가 빠른 시간 안에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구름 보이시면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스컬과 같은 이 비가 8개월 살아보니까 싫지가 않습니다. 이 장렬하는 태양으로 대지가 막 펄펄 끓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이 땅이 진정이 되거든요. 온도가 좀 내려갑니다. 8개월의 경험으로 배운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는 목구름을 보면서 비가 오겠네 정도이지만, 그런데 그런 구름을 보는 노아의 마음은 제 마음과는 다르겠죠. 아주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 이 노아는 무시무시했던 대홍수의 심판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구름이 모아지고 하늘이 뚫린 듯 내려오는 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심판되었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작은 구름으로도 노아의 마음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또 심판이 오는 건가? 작은 구름을 보면서도.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작은 구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 다를 바 없는 정기검진을 했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해야겠다는 의사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줄 알았는데 하라는 교사의, 좀 상담이 필요하다는 교사의 말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그런 작은 구름들이 몰려올 때 그 작은 구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구름에 가슴이 내려앉으며 다시 이 땅에 또 무섭게 비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우려가 가장 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노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불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지개는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즉 구름 속에, 그것도 어두운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는 강력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너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킨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나타내시기 위해 땅 위에 구름을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구름을,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느닷없는 인생의 구름이 질병으로, 사건으로, 실패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생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의 구름을 통하여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명징하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이란 구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그냥 복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그 영상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빵 터졌는데, 이 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구름, 무지개 옷 입고 있으면요 오해받습니다. 퀴어 단체에게 무지개 빼앗겼죠.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어디 뺏겼고, 구원파에 빼앗겼고, 영생은 영생교회 빼앗겼고,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네, 다 빼앗긴 거예요. 그 의미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인생의 구름이 있지만 그 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 구름만 보죠. 그 구름을 보면서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스스로 규정해버리죠. 아니요, 여러분. 자꾸만 믿음의 눈을 여시면, 옆에 있는 창문이 아닌 위로란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 가려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구름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 무지개를 보며 안심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지금의 어려운 구름 밑의 삶을 감당해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구름이 두터울수록 무지개는 더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욱더 명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위로도 더욱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 구름 뒤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지금을 넉넉히 살아내는 오시면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